그 후에라는 말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도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장 1절도 그 후에입니다. 자, 그 후에, 그러면 그 후에가 어떤 후에일까요? 짧게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이후도 들 수 있고요. 근데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연도가요 12년 첫째 달로 나와 있습니다. 12년. 지금 2장 16절에서는 왕의 몇 년이라고 했죠? 7년. 그리고 3장 7절에서는 12년. 몇 년이 흘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하면서 아마 이제 자막을 들고 나가면 5년 후 이런 식으로 아마 등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지위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굉장히 높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한 5년 동안에 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아래에 바로 있는 1인 지상 만인 지하 이런 말하죠. 자기 위에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왕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무슨 명령을 했냐면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벼슬도 높았지만 굉장히 왕이 친애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모든 신하들한테 공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꿇었다라는 얘기는 무릎을 꿇은 거고요. 절했다라는 건 뭡니까? 머리를 숙였다라는 거죠. 그걸 두 개를 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에게 왜 절하지 않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왜 왕명을 거역하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날마다 권합니다. 모르드게한테 뭐 하라고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왕명을 따르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지금 그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유대인이다. 뭔 의미일까요? 일을 절 안 하는 거하고 유대인인 거 뭔 관계일까요? 유대인은 왕명 안 듣겠다라는 걸까요? 하나님 위에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이때 시대는 그렇게 율법을 막 잘 지키는 시대는 어쨌든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전혀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막 국무총리 하면 국무총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근데 국무총리가 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알았을까요? 모르드게 하만을 알았을까요? 그렇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알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해서 알아요. 뭘 알았을까요? 1절에 있는 그 정보를 알았겠죠. 뭐를요?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이다. 아각 사람이면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절하는 이유가 뭐래요? 나는 유다인이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아말렉하고 유다,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로 잘 매칭 한번 쉽다고요? 일본은 우리나라 사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본 총리가 나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절하래요. 절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절 안 해요. 근데 너 왜 절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딱 외친다고요? 나는 조선인이냐?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조선인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 박수 쳐주실래요? 에이 그래도 그러지 하실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그 뭐 남강 이상재 선생님은 세수할 때 허리도 구부리지 않으셨다고 하던데 또 어떤 선생님은 변발령 뭐 하라고 하니까 뭐 머리도 안 깎으시고 요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대쪽 같은 모습으로 저항하셨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익현 선생님이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릎 꿇어라 했더니 모르드게가 다른 말 1절 안 해요. 뭐라고만 해요? 나는 유대인이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은 아말렉 사람한테 무릎 꿇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관계 아니에요. 성경에 신명기에서 물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를 표하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아니거든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금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왠지 설득력이 약해요. 근데 지금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적어도 아말렉 사람한테는 무릎 꿇을 수 없다. 왜요? 아말렉은 우리 민족의 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 모르드게가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유대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민족적 감정이 안 좋은 게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고 두 지파예요. 다윗을 건드렸으니까 유다 지파도 안 좋고, 예, 다음에 사울 왕이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베냐민 지파 안 좋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 뒤에 4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 하만에게 알려줍니다. 나으리 저 사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가 누구라고요? 유다인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비로소 하만도 누구의 정체를 알아요?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아요. 지금까지는 누구만 알았어요? 모르드게만 알았어요. 하만의 정체를.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하만도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정이 6절이에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니.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 유다 민족이라고? 그러면 자만 죽일 수는 없지. 예, 내가 그 민족을 없애버려야지. 다른 민족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유다 민족이라고? 그들이 지금 알려준 게 뭐예요?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만이 듣고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 양이 안 차지. 그 민족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드디어 개인 대 개인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 유대인의 싸움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했어요. 대대로. 그리고 이 전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 하만과 이스라엘 모르드게의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했던 그 마지막 전투. 첫 전투는 어디예요?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전투는 이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략을 지금 이제 그가 꾸미는 내용이 7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언제였다고? 그 시기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왕후가 된 지 5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1월 첫째 달입니다. 니산월의 1월입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가 뭐냐면 제비입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언제요? 12째 달 아달월을 얻었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1월인데 2월, 3월 이렇게 막 해버리고 싶은데
뭐를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다고요. 근데 제비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딱 뽑았는데 하나님이 뭘 뽑게 하셨어요? 마지막 달을 뽑았어요. 1월 달 중간도 아니고 제일 끝달. 왜 끝달까지 놔두셨을까요? 그렇죠. 시간을 버시는 거죠. 하나님께. 이 일을 하시기 위한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시간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내 민족을 건드리겠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이제 확보하겠다 해서 12개 중에서 뽑았잖아요. 1월 니산을 뺐을까요? 뭐 뺐으면 11개 중에서 11개 중에 뽑았는데 언제예요? 제일 마지막 거 뽑았다고요. 가장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합니다. 자, 그때 하만이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왕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뭐하라고요? 진멸하소서. 이거 언제 했다고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뭐하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그 같은 단어 가지고 지금 쓰는 거죠. 진멸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뭘 준대요? 은 1만 달란트를 준대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전쟁하고 와서 국고가 텅 비었을 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은 1만 달란트 뭐 한국에 의하면 1년 조세의 한 70% 정도 대단한 금액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솔깃하죠.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11절 보세요.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라. 너의 소경에 좋을 때라.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요?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요? 안 받겠다고. 근데 진짜 안 받는 걸까요? 뭐 수요일날 뭐 청주화법이라고 하던데 화법을 잘 아셔야죠. 야 그냥 괜찮아 너 가져. 근데 그럼 그래요? 그럼 안 드려도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래도 딱 넣어놓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시 화법이라고요. 그래서 은 1만 달란트가 지금 유대 민족이 목숨값이 돼버렸어요. 그거 받고 죽이라는 거예요. 10절로 위로 올라가셔서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아예 이제 딱 언급을 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실행이 되는데 12절 첫째 달 12년 첫째 달 7절과 동일합니다. 13일에 1월 13일입니다.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칩니다. 그러면 변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1장에서 그것이 복선이 깔린 거예요. 와스디 폐위할 때도 조서를 쓰면 변개할 수가 없었죠. 다시 조서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왕후도 못 살린다면 이 사람들은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27개국 더 놔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이게 단톡방 만들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다 말 타고 가는 거죠. 127도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죠. 왜요? 1만 달란트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도장 한번 찍어준 대가로. 그리고 나서 뭐 127개 도에서 한 민족 사라지는 건데 뭐 그게 몇십만 군대 데려갔다가 다 죽이고 온 사람인데 그 정도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즐거운데 수산성은 어지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지러웠을까요? 왜 어지러웠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겠죠. 수산성 도성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어지럽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 근다고 그렇게까지 할 거야 있어? 자, 야 보니까 모르드게 한 명 절 안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나 처벌하면 되지. 뭐 민족을 죽여? 이런 식으로 아마 여론이 별로 지금 안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이 하만이 쓴 조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올려드렸습니다. 자, 하만이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대왕이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국의 총독에게 선포하노라. 나는 여러 국가들과 온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잔인하거나 가혹하게 대한 적이 없으며 백성들이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덕스럽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선정을 베풀려고 애썼노라. 그런데 나는 사려 깊고 정의로우며 충성심이 극진하여 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나 다음으로 세운 하만에게서 어떤 불순한 민족이 우리와 섞여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은 독특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왕들에게 복종을 하지 않으며 전혀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고 왕정을 싫어하여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민족이라고 하였노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야 하며 조서에 쓰여진 명령을 어겨서 동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거기 지금 책에 날짜를 제가 좀 오타로 나왔습니다. 금년 12월 13일에 우리의 적인 그들을 모두 죽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시행토록 하라. 이게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빌려서 찍어낸 조서입니다. 우리 책과 거의 동일하죠. 자, 이제 문제가 붙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뭐 금방 알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슬픔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2절 보시면 어디까지 갔어요? 대궐 문 앞까지 갑니다. 왕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당시에 베옷을 입고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왕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옷 입고는 그 문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다음에 유대인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3절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회개하는 듯한 모습, 슬퍼하는 듯한 모습, 기도하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그 단어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4절 에스더의 행동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왜 옷을 보냈을까요? 만나봐야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구중 궁궐 속에 박혀있는 에스더만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오빠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촌 오빠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데 저 옷을 입고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보내는 거예요. 진정하라고 옷 보내는 게 아니라 오빠 이 옷 좀 입고 들어와 보세요. 말 좀 해보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거절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모르드게가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궁금해 죽겠는데 오빠가 안 들어오면 네, 내가 나가는데 지금 이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수중을 드는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해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모르드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그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요.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방을 붙이듯이 벽보를 붙였겠죠. 그걸 떼가지고 이제 아마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조서 초본을 에스더한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알리니까 에스더가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느라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께 나가면 오직 뭐 한다고요? 죽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삽니다. 근데 나는 지금 며칠간 못 나갔다고요? 30일째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너도 가서 이걸 제발 좀 8절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절 중간 가서 보실까요? 8절 중간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하니까 못합니다. 나 이대로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은 복선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그냥 금식 기도하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말했던 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왕의 그 시위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손에 뭘 들고 있냐면 도끼를 들고 있대요. 도끼를 들고 있어서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도끼로 한 방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즉결 처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지금 나가는 거죠. 자, 5장으로 들어갑니다. 금식 후 제3일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습니다. 보고 지금 왕비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봤어요? 왕이 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였대요?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사랑스럽게. 그리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가까이 와서 그 금규 끝을 만고 앞에 엎드렸겠죠. 그러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후답게 치장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의 분노를 걱정하다가 그만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네. 분노를 걱정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피그르 쓰러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쓰러진 에스더에게 급히 규를 내밀고 그를 건졌다라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잘 먹어야 예뻐 보여요? 3일 굶어야 예뻐 보여요? 굶어야 그래요? 그래요? 약간 옛날 약간 수척해 보여야 좀 예뻐 보이시나요? 좀 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에스더가 금규를 만지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관용어구로 해석해야 돼요? 관용어구입니다. 나라 절반 떼어줘서 63.5개 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든지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뭐든지 들어주겠다. 자, 그런데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랑? 하만과 함께 오소서.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청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죠. 자, 6절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이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달군다고 그러죠?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애간장을 태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말 못했을까요? 왜 바로 말을 못했을까요? 자,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조서가 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거역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있었다. 2번 용기가 나지 않았다. 3번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낌을 좀 주고 싶었다. 4번 하만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만을 좀 이렇게 좀 띄워줄 필요가 있어서 하만이랑 같이 오라고 했다. 몇 번일까요? 3, 4번이요? 네. 그럼 가서 에스더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죠. 뭐 몰라요. 에스더가 가진 생각 알 수 있게 성경이 전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 방금 왕이 조서를 찍어서 내린 것을 갖다가 번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또 그 진짜 뭐 2,500년 전에 그 왕 그 무시무시한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자기 민족을 밝힌다라는 거 이것도 뭐 쉽지 않고 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잔치가 1차 끝납니다. 하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하만 기분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자,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보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했더니 웬일이야? 뭐 할 말이 있어? 했더니 일단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 아니 말해봐 내가 뭐 들어줄게. 했더니 아니 내일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얘기해 줄게.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밤에 예? 그렇죠.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6장이 잠이 안 온다고요. 아마 하만은 들떠도 잠이 안 오고 한 사람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저래 하면서 고민을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굉장히 깊어서 나갔어요. 들떠서 와 또 오란다 왕이. 예, 왕후 초대 받았다. 굉장하다. 자, 6절 9절 보세요.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어요. 예,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쇼치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있는데 인사해야 하네요. 인사는커녕 대궐문에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몸도 안 움직이 까딱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하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안 하고 10절 참고 집에 돌아옵니다. 참긴 참았는데 채통이 있어서 참긴 참았는데 집에 와서 울분을 터뜨리죠.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녀가 몇 명일까요? 10명이나 됩니다. 아들이 10명이에요. 자녀 많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보다 높게 해줬고 12절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왕과 함께 단둘이서만 잔치에 초대했고 뭐 나오잖아요.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받았다. 아주 이제 교만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13절 그러나 누구?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분 좋았다가 완전 기분 그냥 망쳐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제거해버리세요. 굳이 12월까지 기다리세요. 이 사람 먼저 제거하고 12월 달에 뭐 하면 그 민족 제거하면 됐지. 굳이 12월까지 이 사람 살려둘 필요가 있겠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게 14절이에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초에 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명령하 나무를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언제 죽이는 거예요? 아달월 12월 13일 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굳이 누구는 모르드게는 안 살려두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죽이겠다고요? 내일 당장 죽이겠다. 내일 당장. 그래가지고 50규빗 나무를 세웠어요. 50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예, 23m에서 25m 돼요. 그럼 몇 층짜리예요? 예, 22m 50을 1층으로 잡으면 10층에서 12층짜리 높이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6층이잖아요. 예, 이거 하나 더 올리는 거죠.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왜 이렇게 높은 걸 세웠을까요? 예,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고. 나한테 대들면 욕을 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50규빗은 그의 교만한 높이일 것 같아요.
자신의 교만함이 높인 것 같아요. 50m까지 세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안 달아도 사람이 안 달려도 주변에서 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누구도 봤을까요? 예, 왕도 보는 거예요. 왕도. 왕의 신하도 저걸 봤어요. 나중에 이제 다 일러 바치거든요. 예, 왕의 신하까지도 볼 정도로 교만이 이제 막 하늘을 찌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두 남자, 한 사람은 신나서 가다가 모르드게 몸에서 기분 망쳐버렸지만 어쨌든 다시 아내의 그 이야기 듣고 하면서 기분을 좀 달랬어요. 또 한 남자 있었다겠죠. 한 두 번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이 안 온다고요. 6장이 잠이 안 온다고요. 6장 보세요. 그날 밤이 무슨 밤이에요? 에스더가 두 번 거절한 밤, 내일 오세요 했던 밤. 그날 밤에 뭐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물론 에스더 때문에 잠이 안 왔다는 얘기는 안 써 있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자, 이게 확률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잠이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예요? 자, 2분의 1입니다. 온다 안 온다 2분의 1. 두 번째 뭘 해요?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래요. 자, 그럼 왕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가지 있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뭘 골라요? 역대일기 하면 그러면 확률이 확 떨어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손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이게 몇 년 전 일이라고요? 5년 전 일. 5년 전 일 일기를 읽으려면 또 확률이 얼마나 클까요? 매년 계산하면 이제 5분의 1이죠. 근데 매월 계산하면 60분의 1 되죠. 그럼 확률이 점점 어떻게 돼야지? 아주 희박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5년 전 일이면 12달인데 그 중에 한 달을 읽는 거고, 그 중에서도 무슨 사건을 얘기해요? 바로 자기의 음모 사건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앞만 봐도 자기는 기억이 없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준 적이 있냐? 진짜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날이 꼬박 샜어요. 뭐 하다가? 잠 안 와서 일기 읽다가, 그리고 이제 묵은답 하다가 날 꼬박 샜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누가 왔어요? 자, 마침 이때 하만이 올 확률은 얼마나 돼요? 이거 계산하면 또 한없이 또 이제 확률이 확 줄어들죠. 자,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대해서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려고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마 일찍 온 것 같아요. 일찍.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섰습니다. 이게 들어와라 그래요. 자, 지금 왕은 어디에 있죠? 1번 침실 아니면 1번 집무실? 침실이잖아요. 지금 일기 읽다가 안 왔으니까. 자, 침실에 들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집무실 들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더 높아지는 거죠. 야, 왕이 나를 어디로 불러요 이제? 침실까지 하기를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만한테 묻습니다. 6절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교만이 계속 찌르러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그냥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묻지 왜 꼭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속으로 했죠. 시나리오 쓰는 거죠. 분명히 나밖에 없는데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야, 왕후에 초대받고 왕이 침실까지 들어온 거 나밖에 없는데 누가 있겠냐면서 내가 뭐 받고 싶은가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이제 교만이 끝을 찌르고 있어요. 자,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뭐 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은 거죠 이제. 왜? 자기 위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밑으로는 다 자기 밑에고 한 명만 제끼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걸 제끼고 싶었는 것 같아요.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 자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바로 밑에 사람, 예, 그 사람이 자기 자리 넘보지 못하게 그 사람 시켜서 나를 높여달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하들은 완벽합니다. 이제 왕이 허락만 하기를 딱 기다리는데 뜻밖의 말이 나오죠.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왕의 말을 가져다가 어디요?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아까 5장 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왜요? 지금 누가 이 일을 해달라고 했죠? 9절에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하만을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나한테는 네가 가장 존귀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죽겠고, 왕이 가장 존귀한 자잖아요. 맞잖아요.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네가 그럼 해야겠네. 누구한테? 모르드게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밖에 없죠. 자, 12절 보세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뭐 했어요? 머리를 싸매고, 이건 이제 수치스럽다라는 겁니다. 수치스럽다. 내가 저 유대인 그 문이나 지키는 저 녀석한테 내가 지금 했던 거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화나고 이런 지금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 이제 가서 왕 아내한테 가서 또 이르죠. 이걸 봐도 당시 페르시아 남자들 일장에 그런 분위기가 나올 만하죠. 아내가 다 전부 다 주도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 보세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똑똑해요, 그렇죠? 아주 할 말은 정확히 하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누구요? 하만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하룻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일찍이 궁궐 찾아갔다가 지금 뭐 한 거죠?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모르드게 막 높여주고 와가지고 투정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됐어요. 무슨 시간? 왕후 초대 시간이 된 거예요. 이 말도 다 안 끝났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나으리 가시죠 하면서 가는데 마치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장면이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그의 급격하게 운명이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는 것이 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라마는 항상 이쪽에서 끝나야 그렇죠?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7장부터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담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서 감사가 되옵나이다. 미처 이스라엘에 귀환하지 못한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경전을 울리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케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이스라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만이라 하는 대적자가 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들에 대해서 하만처럼 대적하고 또 모욕하고 또 비난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사오니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섭리에 맡겨서 이기고 승리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꺾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참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길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